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만나는 예배인데요. 한 달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기다려졌습니다. 우리 제이하우스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이 예배 자리에서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또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혼자 계신 분들은 우리 주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리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다시 오리라고 하신 주님을 우리가 항상 바라보며 기다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 기다리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우리 마지막으로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항상 우리 젊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는 우리 교사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교사분들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고요. 우리 교사분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 젊은 가정이 세워짐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두의 마음과 고백을 주님께서 받아주옵소서. 우리 고백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시고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을 시간 찬양하며 나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위대하시고 그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우리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시와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우리 기쁘게 선포합시다.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시와 여호와.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시와 여호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시와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시와 여호와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시와 여호와 위대하시와 여호와 위대하시와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할 때에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은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곳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전염병으로 혼란하고 어지러운 온 세계 위에 주님께서 다스려 주옵시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며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곳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전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으로 혼란스러운 이때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필요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온 세계를 다스려 주옵시고 온 세계의 창조주시며 위대하신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시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가 회복되며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길 소망하며 감사합니다. 주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나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이들이 아파하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모든 것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온전히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이하우스의 모든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완악한 심령이 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달의 시간이 길다면 굉장히 길었고요. 또 금세 지나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우리 젊은 가정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날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정말 사모했었어요. 사모했고 많이 기다렸습니다.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광고를 먼저 드릴게요. 저희가 주일 예배가 주일 낮 예배가 1부부터 5부 예배까지 있어요. 그런데 4부 예배는 저희 젊은 가정이 찬양을 섬겨서요. 예배 시작 전에 시작 찬양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싱어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싱어들이 부족하니까 누구든지 올 수 있고 누구든지 함께 찬양할 수 있어요. 목소리 좋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은혜를 담당해 주시면 되고요. 네, 목소리는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네, 누구나도 이렇게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함께 참석해 주시고요. 혹시 마음에 있으신 분들은 지금 영상이니까 번호를 지나가더라도 앞으로 돌리시면 되죠. 제가 이승환 집사님 번호를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010-9080-3218입니다. 9080-3218. 네, 꼭 연락 주셔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를 섬기며 우리가 먼저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찬양 하나 할게요. 우리 청년 때 우리가 많이 불렀고 많이 은혜 받고 많이 기도했던 찬양이에요. 우리 교회가 김활 목사님께서 작사하셨고 우리 청년부에서 작곡해서 함께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렇게 살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보름 보이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곳, 주님 음성 들리지 않으면 못 견디는 곳, 주님 호흡 느낄 수 없으면 살 수 없는 곳, 그곳으로 떠나렵니다. 주님과 그렇게 살렵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진리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 절대 놓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진리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 절대 놓지 않습니다. 주님과 그렇게 죽도록 사랑하렵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주님 걸음 보이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곳, 주님 걸음 보이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곳, 주님 음성 들리지 않으면 못 견디는 곳, 주님 호흡 느낄 수 없으면 살 수 없는 곳,
그곳으로 떠나렵니다. 주님과 그렇게 살렵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진리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 절대 놓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진리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 절대 놓지 주님만이 나의 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진리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 절대 놓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진리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 절대 놓지 않습니다. 주님과 그렇게 죽도록 사랑하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죽도록 사랑하기로 결정하여 왔고 뜨겁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을 고백해 왔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린다 고백하여 왔으나 내가 드린 그 고백대로 지킬 수 없는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또 돌아봅니다. 그때는 분명히 진심으로 드렸던 고백이나 우리 안에는 그 모든 것들을 지킬 만한 의지도 없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언제나 쉽게 사라졌던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이 시간 다시금 그런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찾아와 주셔서 기름 부으시고 이 고백대로 살 만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깊이 교제함 가운데 달려가야 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든 젊은 가정 제이하우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영상을 통하여서 드리는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 친히 신방하여 주셔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 시간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 감사합니다. 참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사도행전 말씀이고요. 두 절 말씀을 볼 텐데 사도행전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이 또한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아들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지난달 제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했었고요. 혹시 기억을 하실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토부라는 말씀을 전했었어요. 태어나자마자 나일 강가에 버려져야 될 나약한 아기였어요. 그냥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토부라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은 그 아이는 지금 토부를 감당할 아이가 아니죠. 사명을 감당할 아이가 아니에요. 그냥 태어나자마자 너무나도 그냥 연약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아이인데 하나님은 그 인생을 보면서 먼저 토부라고 말씀하시고요. 네가 사명을 감당할 자다. 그러하여서 내가 너를 향하여서 기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토부답게 사명을 감당할 자답게 결국은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먼저 선포하시고 뒤에는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요. 오늘 그 말씀을 이어가지고요.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그러면 사명이란 단어예요. 사명. 젊은 가정으로 우리를 불러가지고요.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가정을 이룬 줄 믿습니다. 이 가정을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가정을 왜 이루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왜 살게 하시는가? 결국은 여러분 각자에게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여러분을 향하여서 토부라 말씀하시고 사명이라는 걸 주셨거든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또 주신 것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사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요, 네, 사명, 달려갈 길, 뭐 조금도 생명도 깎이지 않고 가겠다. 이 모든 단어들이요, 우리로 하여금 사실은 굉장히 부담을 주는 구절이기도 해요. 아유, 또 사명 감당하라는 거 보니까 일 시키시려나 보다. 뭐 이런 거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지고 제가 나누고 싶은 거는요, 사실 제 이야기예요. 젊은 가정에 지난달 첫 예배를 드렸고 오늘 제 이야기를 조금 많이 나누면서 제가 느꼈던 또 제가 고백하는 사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깐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읽었고요. 로마서 말씀으로 잠깐 넘어왔더니 네, 로마서에 오니까요. 읽었던 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제 마음에 심어준 말씀이에요. 제가 항상 이 말씀을 되뇌이는 말씀이고 하루하루를 살면서 묻고 구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았나라는 거요. 그래서 저는 이걸 줄임말로 해가지고요, 하영인이라고 얘기해요. 하영인의 삶을 살았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참 좋은 말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다? 참 좋은 말이고 참 멋있는 말 같아요. 신앙인이라면 이걸 다 꿈꾸고 사실 이런 고백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왜 무서운 말이냐면 하나님으로 영으로 인도함 받는다는 게요, 우리의 생각하고 굉장히 다른 데로 갈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 생각들을 멈추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냐라는 거, 이거 멋있는 말이긴 하나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무서운 말일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말씀, 로마서 말씀의 가장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행복함만, 기쁨만 많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제일 마지막 구절이 또 내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나요? 라는 물음이 우리 안에 또 생기는 거고요. 제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향은 멀리 남쪽 나라 포항이에요. 지금은 지진으로 더 유명해진 것 같아요. 네, 남쪽 경상북도 포항이라는 곳에서 태어났고 쭉 거기서 자라왔어요. 저는 거기에서 어릴 적부터요, 음악을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요. 하나님께서 계속 저를 음악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셨고 음악을 합창 지휘를 공부했었어요. 우리나라에 대학에 전문과가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요, 참 블루오션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합창 지휘를 전혀 모르던 때였는데 저는 저희 외삼촌께서 전문 합창 지휘자셔가지고요, 제일 공부 못하게 보이는 조카들 중에 저를 집으신 거예요.
너는 공부는 안 될 것 같다. 내 뒤를 이어라. 그렇게 해서 어릴 적부터 음악을 시작했었어요. 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고 저는 어릴 적부터 했고 사실은 굉장히 두각을 보였던 영재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랬던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달란트는 분명했었어요. 음악요. 저는 이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자신했고 이걸로 성공할 자신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독 부모님께서요, 저에게 어릴 적부터 너 목사해라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잘하는 부분도 있는데 전혀 다른 목사를 하라 그러니까 괜히 목사가 싫었어요. 그냥 목사의 목자만 나도 굉장히 거칠게 반응하면서 정말 안 할 거라고 막 발버둥을 쳤던 시간들을 보냈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면요, 저는 아침에 세면장에서 세수를 하면서 각오를 하면서 갔어요. 정신 바짝 차리자. 잘못하다가 은혜 받고 목사 될 수도 있겠다. 은혜 받지 않기를 마음에 각오하면서 교회를 수련회를 갔던 적도 있었고요. 정말로 목사가 되기 싫었고 목사가 안 되려고 발버둥 쳤고 부모님과 굉장히 많이 다퉜던 시간들도 있었었고요. 그렇게 쭉 자라오다가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께서 큰 기업을 운영하셨었는데 저희 집은 영원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가정이 아버지가 크게 부도가 나시는 거예요. 부도가 나시고 또 아버지 친구분의 보증을 쓰셨나 봐요. 또 함께 이중으로 타격이 있으면서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 가정이 힘들어졌어요. 그 힘듦 중에 집이 다 경매로 넘어가고요. 뭐 말할 수 없이 밥을 한 끼 먹을 수도 없을 정도로 힘들었던 고등학교 말의 시간들을 보내고요. 그 시간들을 보낸 후에 은혜로 음악 대학을 들어갔지만 웬걸요, 참 돈이 많이 드는 전공이더라고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학교를 다닐 형편도 안 됐고, 그때 또 부모님의 빚이 그 당시는 또 자녀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넘어오더라고요. 연대보증이라고 해가지고요. 저의 이름으로도 이미 20살 때 많은 빚이 생겼고요. 그냥 사형 선고 당한 느낌이었어요. 내 인생은 이 돈을 갚을 수도 없는 인생이고 끝났다라는 생각들을 했었던 시간들을 보냈어요. 수업을 들어가면 매 시간마다 여러 은행에서 전화가 와요. 빚 독촉잖아요. 어느 은행에서는 이자 안 갚았다고 전화 오고요. 어떤 은행에서는 3일 뒤에 이자 갚는 날이니까 갚으라고 준비하라고 전화 오고. 그러니까 친구들 앞에서 옆에서 앉아있기가 민망해서 저는 수업을 들어갈 수 없고요. 은행에서 올 전화만 기다리고 밖에 있다가 결국은 한 학기만 있고 휴학을 하였어요. 그리고 군대를 갔다 왔고 군대를 다녀온 이후에도 학교를 다닌 형편이 전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24살 때 장사를 시작했어요. 샌드위치 장사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다 못할 것 같아서 이 얘기는 다 줄이겠습니다. 샌드위치를 팔아서 얼마나 벌 수 있겠냐 싶겠지만 사업 수단이 있더라고요. 점점점 사업이 커져갔고 정말로 제 나름대로는 어떤 정말 큰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루에 정말 수백만 원의 순수익이 막 들어올 만큼의 큰 사업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 제가 그 돈을 가지고요, 제일 먼저 했던 거는 부모님의 빚을 갚았던 거겠죠. 그리고 저희 형이 미술을 공부했던 형이 있었어요. 형 공부를 또 먼저 시켰어요. 그리고 그래도 남는 그 돈은 제가 꼭 이제 이건 내가 음악할 때 쓰겠다라고 계속 돈을 모으던 중에 교회 가면 제가 리더를 섬겼어요. 청년 때 우리 뉴송은 그룹장이라고 하고 제가 섬겼던 모교에서는 셀장이라고 불렀었어요. 셀장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번 돈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은 했지만 평일에 제 삶은 하나도 은혜가 안 됐던 삶을 살았었어요. 돈을 벌어보니까요, 되게 저는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마구 제 인생들이 망가지는 저를 또한 발견했었어요. 이거 영상 나가는 거니까 제 목회길이 막히는 건 아니겠죠? 그 젊은 나이에 돈을 벌어보니까요, 정말로 술을 먹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과 친구들과 놀게 되고요, 제 인생이 그렇게 망가지는 저를 봤어요. 그런데 어느 한 날 하나님이 술집에 임재하셨어요. 그날도 제가 마음껏 술을 먹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교회에서는 고백하는데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 저희가요, 술을 먹는 중에 이 돈이 정말 은혜가 아니라 나를 망하게도 할 수 있겠다는 두려움이 제 마음에 그냥 불현듯 들어왔어요. 무서워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술집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 돈이 진짜 은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라는 질문요. 그리고 그날은 술집에서 대답을 얻지 못했어요. 답을 얻지 못했고, 그리고 며칠 지나서 교회 청년부에서 고아원을 방문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봉사하는 시간들이 있었고, 제가 맡은 역할은 고아원에 방문해서요, 고아 2명을 제가 하루 종일 멘토하는 거였어요. 고아 2명을 데리고 함께 얘기도 나누고 함께 식사도 하고 종일 그 친구들을 케어하는 거였는데요. 이 친구들과 대화하는 중에 며칠 전에 그 질문이 떠오른 거예요. 이 돈이 은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라는 질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흥정하듯이 가벼운 마음으로요, 오케이 하나님, 오케이. 하나님, 이 친구들은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일 테고 저는 지금 돈이 있으니까 얘들 제가 조금 도와줄게요. 이 정도면 되겠죠? 라는 흥정하듯이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결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계기가 되어 가지고요, 제가 고아들을 만나기 시작하고 고아들의 실상을 알기 시작하고 고아들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제가 이 친구들을 만나고 계속 이게 확장되면서요, 강원도에 고아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방문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25살 때 저희 사촌들과 함께 선교단체를 만들었자. 그래서 우리가 강원도에 있는 고아들을 섬기자 하면서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요, 포항이라는 지역은 꼬리가 있는 부분이에요. 꼬리가 있는 부분이고 쭉 해안도로를 따라 등뼈 따라 올라가면 강원도이거든요. 그 도로가 칠봉국도예요. 그래서 저희가 무식하게 선교단체 이름을 칠봉국도 선교단이라고 짓고 강원도를 계속 오가면서 고아들을 만나기 시작하고, 고아들과 함께 제자 훈련을 하고 함께 있어주는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때도 저는 계속 돈 벌어서 저는 음악할 계획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평일날 제가 샌드위치를 배달하고 있는데요, 아버지께서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너 어디냐? 네, 배달 중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시간을 낼 수 있겠냐? 왜 그러시죠 아버지? 했더니요, 여러분도 아마 우리 교회 많이 설교하러 오셨던 목사님이셔서 아실 수도 있어요. 포항 중앙교회 서임중 목사님이라고 목사님 우리 교회 많이 오셨어요. 목사님이 그때 은퇴하시기 전이었는데요, 중앙교회로 잠시 와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왜 중앙교회로 오라 그러지? 하면서 제가 샌드위치 2개를 들고요, 목사님 방에 찾아갔어요. 똑똑똑 하고 목사님 방에 들어갔더니 목사님 스타일이 조금 거칠어요. 이렇게 활다신 분이셔요. 어이 배성애 일로 와봐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까이 갔어요. 목사님 잘 지내시죠? 하고 가까이 갔더니 저를 이렇게 확 당기시면서 소파에 앉으라고 하면서 당기셨어요. 제가 엉거주춤 소파에 이렇게 반은 앉고 반은 이렇게 걸텄는데요, 대뜸 제 목덜미에 이렇게 손을 얹으시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문의 첫 문구가 제 마음을 몹시 상하게 했었어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이 주의 종의 길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그때 솔직히 들었던 제 속마음은 뭐였냐면, 이건 기도가 아니다, 이건 폭력이다라는 생각이 사실 먼저 들었어요. 왜 이 목사님은 나한테 이렇게 기도하시고 아버지는 왜 나를 이 자리에 불렀고, 이게 기도문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고요, 제 안에서 불평불만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를 듣지 않았어요. 귀를 닫고 그냥 투덜투덜대는 저였어요. 근데 목사님이 꽤나 길게 기도하셨어요. 주의 종의 길로 가게 하실 때 이렇게 가게 하시고 저렇게 가게 하시고 이런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투덜대는 저에게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강하게 때리시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깨달음의 은혜를 주셨는데, 성현아,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 음악보다 큰 게 있다라는 음성이었어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네? 라는 제 반응 앞에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긍휼함을 선물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수년 동안 목사가 안 되려고 노력했던 제가요, 긍휼함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쑥 들어오자마자 바로 반응했던 제 대답은 뭐였냐면, 하나님, 음악과 긍휼함을 사용할 수 있는 거 목회도 괜찮겠네요 라는 제 안에 결정이 내려지더라고요. 그리고는 다시 이제 목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찾아봤더니 신학대학원을 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하던 사업들을 다 정리하였고 다시 음악대학을 들어갔어요.
음악을 공부하려는 게 아니었고 졸업이 목표였죠. 얼른 졸업하고 저는 이제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첫 사역지는 어디였냐면 이필산 목사님이 섬기시는 청운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를 들어갈 때 저와 제 사촌 동생이 함께 신학교를 들어갔고 함께 졸업을 했어요. 신학교를 가서 저는 청운교회로 사역을 했고요. 동생은 저랑 같이 선교단체를 계속 하다가 형, 나는 내까지 교회 사역을 시작하면 이 선교단체 고아들을 책임질 사람이 없으니 나는 고아들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사실은 그때도 말렸어요. 얘야 안 된다. 동아 너 지금 결혼했고 아기도 있는데 교육전도사 사례가 얼마 되진 않지만 사실은 교회에서 고정적으로 그래도 사례들이 나올 텐데 이 선교단체의 모든 사역들은 자비랑 사역이거든요. 돈을 투자해서 차비를 들여서 가야 되고 만나야 되고 밥 사줘야 되는 사역인데 너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러냐라고 저도 뜯어 말렸었어요. 근데 결국은 이 친구가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대원 3년 과정에 3년이 거의 다 갈 쯤에 이 동생이요 또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 나 교회 개척할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생뚱맞게 무슨 개척이냐라고 했더니 고아원에서 19살이 된 고아들이 갈 데가 없다는 건 거죠. 본인들도 스스로 자기들의 미래를 다 알 만큼 너무나도 어두운 그 친구들하고 함께 살아줄 교회를 개척하고 싶다는 거죠. 공동체 교회를요. 그래서 그때도 믿음 없는 저는 또 뜯어 말렸어요. 너 정신 차려라. 너 이러면 안 된다라고 뜯어 말렸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친구도 고집대로 하겠다는 건 거죠. 그리고 그 주간이었는지 그 다다음 주였는지 제가 청운교회에서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요. 이필사 목사님 찬양 잘하시잖아요. 찬양하고 뒤에 기도회 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그 긍휼함 사용하고 있냐라는 물음이 저에게 탁 오는데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저는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를 제가 얘기하더라고요. 긍휼함을 잊고 있었습니다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제가 하나님 그러면 고아들과 함께 섬기는 동생과 함께 개척을 해서 이 긍휼함을 사용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서요. 제가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동생을 다시 만나서 동아 나 너랑 같이 개척할래. 나도 고아 사역할래. 라고 얘기를 했더니 동생도 저에게 형 미쳤냐고 안 된다고 나 형한테 줄 사례 없다라고 하면서 막 뜯어 또 말리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실랑이를 벌이다가 함께 저희는 졸업학기 때 같이 개척을 준비했던 시간들을 보냈었어요. 3학년 2학기 마지막 학기는요 거의 수업을 듣지 않고요 교회를 개척하려면 공간 예배 드릴 공간도 필요했고 고아들이 살려면 방도 여러 개가 있어야 되는 그런 공간들을 막 서울에 막 보러 다녔는데 너무 비싼 건 거죠. 비싸서 저희가 찾다 인천에 저희가 꿈에도 그리던 어떤 그런 공간들을 봤어요. 집값이 얼마고 계약금이 얼마고 월세가 얼마고를 다 이제 알아보고 교회를 이제 개척하려면 간판도 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하고 간판은 또 얼마며 이런 모든 계산들을 그때 다 했더니 2억 정도의 돈이 들었었어요. 2억의 돈이 들었어요. 그걸 다 알아보고요. 이제 피곤한 채로 동생과 함께 인천에서 지하철을 타고 다시 광나루로 넘어오는 그 지하철에서요. 제가 동생에게 물었어요. 동아, 너 얼마 있어? 라고 물었더니 동생이 형 나 전 재산이 지금 14만 원 있어 하고 되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만 원 있어. 저는 제가 얼마 있다고 얘기를 못했어요. 참 그냥 우리가 너무 초라했어요. 2억의 돈이 도는데 이 친구는 14만 원 있었고 저도 사실 돈이 많지 않았던 때였어요. 둘이 합쳐봐야 100만 원 기껏 될까 하는 둘이 합쳐서요. 그래서 제가 얼마 있다고 말하지도 않고 그냥 서로 멋쩍어서 대화 없이 지하철로 그냥 광나루까지 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마음이 기뻐질 줄 알았어요. 막 칭찬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날 집에 들어갔더니 갑자기 우울해지기 시작하고 너무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건 거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시키십니까? 지금 100만 원도 없는 우리에게 2억의 돈은 어디 있는 겁니까? 이거 가능한 거 맞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키우라는 것입니까? 하고요. 가장으로서의 무기력함이 제 안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눌리고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건 거예요.
그날 밤에 아이를 다 재워놓고요. 혼자 마음이 눌려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옆방으로 몰래 와서 이불을 덮어쓰고 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되는 겁니까? 근데 제가 수년 전에 결혼 전에요. 이제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도 한번 이불을 덮어쓰고 울면서 불렀던 찬양이 있었거든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그날도 제가 마음껏 이 찬양을 울면서 이불 덮어쓰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이 곡을요 수십 번을 반복해서 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각 가정에 또 여러분 개인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어느 골방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한 찬양을 고르고요, 무한 반복해서 이 찬양을 부를 때 이것 또한 굉장히 능력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날 제가 가장으로서의 무기력함에 눌리면서 불렀던 그 찬양을 부르는데요, 이불을 덮어쓰고 그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진짜 왕 되어지시더라고요. 갑자기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2시 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왠지는 모르겠지만 평강이 찾아와요. 그래서 그날 들었던 생각이 된다, 되겠다 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아침에 동 뜨자마자 제가 동생에게 찾아갔어요. 어젯밤에 있었던 일들을 막 나눴어요. 난 너무 눌렸었거든. 그런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어. 될 거야. 힘내. 우리 하자. 그리고요, 어느 날,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수업 중에 제가 막 동생이랑 앉아서 이제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어느 한 신학생 한 명이 수업 중에 화장실을 갔던 것 같아요. 어디 그냥 밖에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들어오는데 저희를 톡톡 쳐요. 배전도사님, 누가 밖에서 찾아요. 우리를요? 그리고는 학교 안에 있는 카페를 갔어요. 학교를 갔더니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쭉 둘러봤는데 내가 아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쭉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데 어느 한 부부가 저희를 반갑게 이렇게 보면서 막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인사를 하면서 배성현 전도사님이시죠? 반갑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누구시죠? 했더니 저희를 몇 년간 지켜봤대요. 제가 막 기억을 해보려고 해도 저는 본 적이 없던 분이셨는데 몇 년간 지켜봤대요. 그래서 의아해하고 있는 저에게 그냥 빨리 일단 커피 시키시죠 하고는 커피를 시키고 자리에 앉았어요. 이 부부는 누구였냐면요, 강원도에서 치과 의사를 하는 부부였어요. 치과 의사를 하는 부부였는데 저희가 선교단체를 강원도에 계속 할 때부터 수년간 지켜봤대요. 지켜봤던 중에 딱 저희에게 찾아왔을 때가 어떨 때였냐면, 강원도의 평창 올림픽이 유치되기로 확정되고 강원도의 땅값이 팍 오르고 집값이 오를 때가 있었던 것. 근데 이 부부가 사는 집 말고요,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집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집값이 올랐나 봐요. 그러던 어느 날 밤에 하나님, 이 금액에 대해서는 은혜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싶은데 어떻게 쓸까요? 라고 부부가 같이 예배 드리던 중에 우리가 생각났다는 건 거죠. 그래서 어젯밤에 그런 기도를 드리고 너무 늦어지면 마음이 바뀔까 봐 그냥 바로 학교로 달려왔습니다 하고는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희에게 그냥 처음 뵙던 분에게 이렇게 돈가방을 탁 주시고 그분들은 유유히 사라지셨어요. 그 가방에 8천만 원의 돈이 들어있었어요. 그때 동생이랑 또 둘이 앉아가지고요, 그냥 허허허 웃으면서 봐, 된다. 저희는 개척을 준비하면서 사실 한 번도 어느 개인에게나 교회에게 저희 개척하니까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계속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보내주시며 일이 되어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졸업하자마자 사실은 제가 인천에서 같이 동생과 개척을 했었어요. 고아들과 함께 살아주는 교회를 했었는데, 개척교회는 사실 교역자가 2명이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한 명만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고, 저는 안수를 못 받는 상황에 막 여러 주위에서 권유들이 있었어요. 이놈아 정신 차려라. 목사 안수 받고 또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할 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함께 개척해서 몇 개월 같이 하다가 저는 이제 포항으로 가서 청년 사역을 했던 거예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음악이라는 것들을 주셔서 달려와다가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긍휼함이라는 단어였어요. 그 긍휼함 때문에 사실 고아 2명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 해보겠습니다라고 달려갔고, 고아 2명을 만났다가 고아들에 대한 관심이 가져갔고, 고아 2명에게 관심 가졌다 보더니 성회단체를 만들었고요. 성회단체를 만들면서 제가 사명이라는 어떤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가지치게 하시면서 저를 결국은 고집 부리면 목사 안 되겠다 했던 저를 이 자리에 끌고 오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명성교회 부목사로 있습니다. 부목사님들의 모든 부목사님들은 사실은 우리 안에 깊은 바람이 뭐가 있겠어. 우리끼리 있을 때 대화하는 거는요, 우리는 언제 담임 나갈 수 있을까? 우리는 언제 담임 목회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리는 또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담임 목회를 나갈 수 있는 인지는 지극히 부족하고 없을 정도로 너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흘러 넘쳐요. 이제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청년들이 하는 고민들이나 젊은 가정에서 하는 고민들과 같은 고민들을 참 많이 해요. 우리도 두각을 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석사 공부를 해야 돼요. 박사 공부를 해야 돼요. 또 사역적인 성과를 또 내야 되고요. 그렇게 하면서 담임 나갈 자리들을 계속 궁리를 해야 되는 게 또 저희들의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삶을 보니까요, 계속 긍휼함이라는 것들에 대한 묵상을 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오늘도 하영인이라는 단어를 고민하고 긍휼함이라는 단어를 고민하면서 살아왔던 제가요, 저는 지금도 계속 고아들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고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항에서 사역할 때는 농사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요, 고아들과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살 수 있지는 않을까, 그러면서 사회적 기업과 유통 공부를 해봤었고요. 그런 시간들을 계속 보내다 보니까 제가 무릎을 치며 깨달았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긍휼함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너 나를 위해서 일해, 사명이라는 걸 너 감당해서 나만 위해서 일해 하시는 어떤 부담스러운 단어가 아니었고요. 많은 세상의 흐름 가운데서 저를 굉장히 자유케 만들어 왔어요. 제 많은 친구들과 신대원 동기들 같은 목사님들이요, 이미 석사 공부를 마쳤고 박사 공부를 마쳤던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목사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과정 말고는 아무 공부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요, 뒤처졌다는 생각이 들거나 도태되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가는 내 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거든요. 이 길을 걸어갈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긍휼함이 있고, 이게 사명이라는 확신이 있다 보니까요, 누군가가 공부를 더 마쳤다 해서, 아니 누군가가 담임 목사를 나갔다 해서 내 인생은 왜 이래라는 초람이 없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저에게 긍휼함이라는 것은요, 제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만들어줬고, 이것을 통해 계속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열쇠였어요. 오늘 로마서 말씀이 딱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으라.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 봤더니 그냥 기쁠 줄 알았는데 두려워졌어요.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는 100만 원도 없는데 어떻게 2억의 돈을 들고 이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습니까? 라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불을 덮었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게 인간의 입장에서는 고난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놓고요, 너 내 자녀니까 고난 가운데 있어, 힘들어져 봐, 그렇게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찬양 가사에 내 영혼 안전합니다라는 찬양인데요, 그 후렴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의 내용이 있어요.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그 다음 가사 내용인데요, 내 뜻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사실 이거요, 내 뜻보다 주님의 계획이 더 큰데요, 내 뜻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고난이에요. 아픔이에요. 어떻게 이게 되는 것입니까? 되는 건 맞습니까? 어떻게 이거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 이것이 고난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으려면요, 하영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계속 받는 과정, 그리고 사명의 길을 계속 가는 과정에서만 무릎을 치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정말 인도함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
우리를 부부로 만들어 주시고 가정으로 세워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하심이 있을 터인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기 모세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도 몇 장만 넘겨보면요 하나님이 친히 모세를 향하여서 할 수 있다. 모세는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우둔한 자입니다. 못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할 수 있다 말씀하시고 내가 이루겠다 말씀하시고 그런 많은 밀당들이 있는 중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명을 감당한 자로 만들어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다 사명이 있는 가정입니다. 정말로 사명을 감당해요. 원래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 세상을 향하여서 사단에게 빼앗겼던 지금 이 시대 그것을 가면 아파하고 애통하면서요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야 될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 은사가 무엇인지를 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 부부가 함께 묻고 구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찾아서 그 길을 다 가시기를 소망해요. 하영인 우리 제가 방금 불렀던 그 찬양요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혹 고난일지라도 나 신뢰해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요. 우리 이 시간 우리 싱어들 앞에 나오시고요 우리 함께 이 찬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함. 한 번 더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주 약속 안에서 할렐루야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드리겠다라고 고백하지만 사실 어느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멈추고요 신앙생활조차도 나의 생각을 더 동원하고 나의 머리를 굴리며 살아갔던 것에 익숙해져 있던 게 또 저와 여러분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 순간에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이 시간 물으셔요. 너의 생각과 너의 경험들을 멈추고 이 시간 나를 의지할 수 있겠냐? 내가 친히 너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어떻게 그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그 물음 앞에서 우리에게는 지금 고난일 수 있으나 하나님 다시금 또 여러분에게 따스하게 물으십니다. 그거 할 수 있겠냐라고요.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여러분을 이용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드려지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그 사명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열쇠로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자유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사명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어느덧 부담스러워졌는데
다시금 사명을 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명을 향하여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명 붙잡고 달려갔던 그 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었던 그 사명을 잊고 살았던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젊은 가정으로 부르신 우리의 각 가정마다 우리를 하나님 세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셔서 다시금 사명이라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는 귀한 열쇠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일들을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놀라운 일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우리 모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을 이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이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이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에서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여름 밤에 넘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지금 교회가요 각 교구마다 대신방을 교회에서 드리고 있어요. 저도 한 교구를 맡아 지금 대신방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한 권사님과 함께 드렸던 그 예배를 잠시 말씀을 나눌게요. 그 권사님은요 북한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사실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왔던 권사님이셨어요. 정말 지금도 소망하고 꿈꾸고 있는 권사님이시고요. 그런데 최근에 권사님이 살고 계시는 집을 6층 건물로 이렇게 지으시고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건축하는 과정에 모든 설계가 끝났고 건축하는 과정에 엘리베이터 법이 바뀌었나 봐요. 그래서 6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올라갈 수 없는 뭐 그런 힘든 상황이 지금 되었고요. 그러면서 법정 소송이 계속 이어지고 계속 억울한 상황들이 이어지고요. 그 권사님께서 대신방을 오셨을 때 모든 생각이 목사님 엘리베이터 인간하게 해주세요. 준공되어야 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모든 생각들이 여기에 이렇게 고정되어 계셨어요. 그날 사실은 목사인 제가요 부족하지만 하나님 인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권사님의 그 사명이 계속 마음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고 메시지를 전하고요. 함께 손잡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권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여 드렸던 그 사명, 그 사명이 이루어질 때에 엘리베이터가 인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이 집이 준공되어지는 것이 사명 감당하는 거에 도움이 된다면 준공을 허락해 주시고, 평생에 해야 될 많은 고민들 앞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권사님에게 건강 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었어요. 예배가 끝나고 권사님께서 찾아오셔서 또 막 우시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많은 문제들 앞에서 사명을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사명을 생각하니까 엘리베이터는 아무 문제가 아니었네요. 하나님이 정짜 이거 이끌어 가시려면 알아서 하시겠네요 라는 고백을 하셨어요.
여러분 각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는 몸이 아파서, 어떤 이는 아기를 갖고 싶어서, 취업을 하고 싶어서, 사실은 우리 앞에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거 해결되어야만 행복할 것 같은 것도 사실 맞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앞서 가야 되는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신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힘있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사명 감당하려는데 차라리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힘있게 기도할 수 있더라고요.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살려고 기도하고요, 주님은 죽으려고 기도하셨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은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삶에는 조금도 요동함이 없었고 고민도 없고 그 길을 가실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힘있게 당당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할 때에 나 목숨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갈 터이니 하나님 그냥 책임지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설마 하나님의 자녀가 죽을까봐 하나님의 아둥바둥되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걱정을 넘겨보자고요.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다시금 고민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그 사명이 사모함으로 바뀔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같은 기도이나 한 번 더 드리십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사명을 주십시오. 성령 충만함으로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사명의 문제를 가운데 우리를 나를 가지고 발견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 하나님을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때를 쓰며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정말 되는 것 맞습니까? 하나님,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생각으로는, 나의 경험으로는 절대 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정말 되는 것 맞습니까?에 한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때에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랍고도 기이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이 회복되어지게 하시사 그 사명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계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붙여주시옵시고, 실지 않은 하늘의 영역의 자원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물붓듯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많은 걱정과 염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염려들 사명 앞에서 모두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 때문에 두려웠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 가운데 정말 계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참 살기 힘든 시대입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또 애통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 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많이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그 어려움이 기도해야 할 이유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이유가 되어지게 하셔 주셔서 그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이 도우셨다 간증하는 계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깊은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찾는 부르짖음이 다시금 뜨겁게 회복되어지게 하시사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을 다 취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상속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시고 먼저 된 자로서 신앙에 먼저 앞선 자로서 많은 우리 젊은 가정에게 롤모델 되어지는 귀한 우리 교사 선생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젊은 가정을 향하여서 중보하는 기도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하모니를 이루어 하늘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제이하우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르치시는 놀라운 그 은혜가 다시금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사명을 붙잡기를 결정하였고 그 사명대로 나아가기로 결정한 모든 젊은 가정 한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